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이 함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온전히 알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거기까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곤하시죠? 아마 피곤은 하실 겁니다. 하루 종일 좀 또 열심히 일하시고 지금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허지 않은 공부를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한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려고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고개도 아프고 눈이 스스로 감기죠. 더군다나 연세가 참 높으신 많은 분들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것은 이번 한 주가 지나게 되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셋째 달인데 성경을 첫째 날부터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주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역사를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바람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고 쭉 살아가는데 이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 이후에 계속 죄가 가득 차서 10대에 걸쳐 쭉 내려오다 보니까 이 노아 시대에는 우리가 어제 배운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세상을 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홍수로서 심판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과 6장, 7장, 8장에 걸쳐서 이제 배웠습니다. 창세기 9장에는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함과 셈과 야벳, 그 다음에 여기는 노아의 부부. 그래서 8식구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는 셈은 이쪽 우리 셈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 아시아 민족, 즉 황인종의 그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함은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민족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야벳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백인들, 쭉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쭉 퍼져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니,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었는데, 이 3장에서 3절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큰 민족이 이제 동방으로 쭉 옮기다가 아주 신할 평지라는 곳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신할 평지는 얼마나 넓은고 하니 차량으로 한 5시간 정도 계속 가도 이게 산이 안 보이는 평지, 이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딱 이르렀는데, 거기에 이제 니무롯이라는 그 아주 대장부 같은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서 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시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가득 찬다는 뜻이죠. 땅에 가득 차려면은 딱 퍼져가지고 쫙 열심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이 생물들은 다 네가 내 거다. 네가 알아서 가지고 살든지 먹든지 뭐 하든지 뭐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쭉 신할 평지를 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을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그런 사상이 시작됐습니다. 그걸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를 높이 쌓았다는 것은 대를 하늘 높이 쌓아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제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이제 딱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말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언어가 소통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영어, 불어, 독일어,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에 있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듯이 이때 이 할아버지들이 이 말을 잘못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런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합니까? 외국에 한번 가려도 어떻게 말을 할 줄 알아야 좀 걱정 없이 다닐 텐데 말을 못하니까 이게 두렵죠. 참 그래서 참 이 말도 배우고 저 말도 배우고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때 이 사건 때문에 언어가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 큰 이제 탑을 쌓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기 하늘에 닿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걸 바벨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이 바벨탑 사건도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번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함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 셈은 아시아 지역, 야벳은 이제 유럽 북쪽으로 올라가선 그 백인종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으로 쭉 셈족이 오면 우리도 셈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우랄 알타이어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런데 이때 여기 시날 평지에서 모여가지고 이 하늘에 탑을 쌓고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흩어버린 거예요.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 탑을 쌓아가지고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물 가져와라 그러면 뭐 쫄쫄쫄 얘기하니까 이게 알아듣질 못하니까 포기하고 이제 다시 흩어졌다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언어학자들에 의하면은 언어는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한 뿌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바벨탑을 이제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쌓았을까? 여기 우리가 기록에 보면은 높이가 90m, 그 다음에 가로 세로가 90m씩 되는 그런 모습으로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아마 쌓아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게 90m면 별거 아닌데 지금도 한 90m 쌓으려면 한 30층 정도 쌓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그 3.1 빌딩이라고 새카만 빌딩 그게 제일 높았는데 그게 한 30층 됐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뭐 롯데 빌딩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 500m도 올라가고 하지만은 아마 이 시대에 90m면 대단히 높은 그런 탑을 쌓았던 겁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뭐 철강이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흙벽돌로 쌓아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바벨탑은 어디에 있냐?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수천 년 지나니까 무너져 버렸는데 흔적은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고고학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많은 흔적을 발견했는데 바벨탑은 이라크 알리 부근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록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이렇게 흔적만 남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라크에 있는 지역이 바벨론의 옛날에 바벨론 지역인데 이 바벨론이 시를 다시 건축하려고 옛날 그 대통령인데 후세인이라는 그 대통령이 다시 막 복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옛날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라크.
이라크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해가지고 바벨론은 전 유럽을 다 통치하다시피 한 큰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주 약한 나라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걸 다시 참 옛날 전성시대를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걸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해가지고 계속 전쟁에서 그걸 못 만들게 만듭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인 바벨론 시가를 복원하는 일을 옛날에 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이 탑이 하도 광대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맨 아래 단의 폭은 90m, 그 아래에 뜰은 약 6만 제곱미터로 주위에 창고나 신관들이 집에 늘어서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성서의 창세기 속에서 서술된 바벨탑에 최초로 세워진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다스리기 수백 년 전의 일이다. 이후에 수세기에 걸쳐 파괴되어 재건이 되풀이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거를 다시 좀 복원을 하려다가 포기했다는 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의 바벨론공을 다시 좀 복구하다가 계속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복구를 못하는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자, 요 사건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그다드 남쪽 300km 아브라함의 출생지로 잘 알려진 우르에 거대한 지구라트가 남아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 건설했던 탑이죠. 우르의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원전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지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콜데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18세기까지 여행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 벽돌탑들을 성서 속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바벨탑 건설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자, 벽돌을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진흙이나 찰흙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온갖 것들을 지은 것입니다. 검고 끈적끈적한 이것이 바로 역청이라 불리는 천연 아스팔트입니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역청을 채취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처음엔 무르지만 금방 단단해지면서도 접착력이 강해 건축 방수 재료는 최고죠. 역청을 이용한 방수 처리의 역사는 사실 5000년이 넘습니다. 기원전 3000년 전에 건설됐다는 우르 지구라트의 하단엔 지금도 역청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청은 벽돌 사이에 들어가 모르타르를 대신하기도 했으며 건축 밑면에 칠해져 방수용 아스팔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실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기록이 된 것이 있는데, 이때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는 역사해 가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최초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가족을 불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제 불러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가 미리 기록된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를 위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땅을 주고 너를 위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루에서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출발한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예 하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죠. 만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서 너 짐을 싸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짐을 싹 싸가지고 이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쭉 간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삼거리가 나오면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갈까요? 물어봐갖고 또 길이 갈라지는 게 있으면 또 물어봤고,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쭉 가는데, 여기서 이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쭉 가기 위해서 쭉, 지금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즉 이라크 그 해변가입니다. 거기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오는 그런 아주 길목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마 효자였는 것 같아요.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그 아버지는 데라라는 분인데, 무엇을 직업이 뭐냐면은 조그만 그 우상, 우리 그 천주교에 가면은 그 이렇게 그 성모 마리아 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그런 거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딱 살다 보니까 기근이 와서 거기 하나님 뭐라고 한 땅에 왔으면은 그냥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냥 낙원과 같을 줄 알았는데 막 거기에 가물어 가지고 먹기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게 돼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올라오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올라왔는데 나이가 99세까지 됐는데 100살이 가까워 됐는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말씀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막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멸망시키려 할 때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딱 만나서 하는 소리가 내년 이맘때 너희 그 자식이 있을 거다.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사라는 그 천막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세요. 기록에 보면 이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아이 나는 경수도 끊어졌는데 아이고 이거 내년에 이거 아들을 낳는다고 얘기하니까 좀 속으로 웃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다 끝났는데 무슨 아기가 있겠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어보죠. 왜 웃었냐 물어보니까 겁을 먹고 안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속으로 웃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딱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웃음으로 지었습니다. 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이제는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참 이름 봐도 좀 얍삽하겠죠? 엄마 품에서 그냥 엄마 돌돌돌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이나 하고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에서는 뭐냐 북다는 뜻입니다. 아주 남다다워가지고 가서 사냥을 하고 막 이런데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씩씩한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 야곱보다 먼저 나오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자답고 막 나가서 건강하고 하니까 에서는 북다는 뜻인데 지금 에서가 지금 보면 에돔 족속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야곱은 이 조상들로부터 나오는 거의 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뭐 짐승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짐승이 잘 안 잡히죠. 뭐 토끼나 뭐 사슴이나 뭐 이런 거 잡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아주 좀 힘이 많이 빠지는데 그때쯤 여기 야곱은 뭐냐면은 장자들에게 내려오는 축복. 우리도 장자들에게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죠. 그리고 뭐 다른 형제들에게는 좀 덜 주고 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을 아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산에 가서 그냥 뛰어다니다 오니까 집에서 엄마 옆에서 이게 뭐 팥죽을 끓이고 팥죽을 엄마가 팥죽을 끓이는 도와주고 팥죽을 딱 끓여놓고 있는데 에서가 다 좋았습니다. 때마침 에서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좀 나눠 먹자 그러니까 형님 그래요 좀 한 드리죠.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는데 형하고 나하고 따져봐야 그건 뭐 한 5분 정도 형이 먼저 났는데 그거 형 좀 나도 형 좀 한번 해보자. 그 장자를 한번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이거 장자를 좀 나하고 바꾸자. 팥죽 한 그릇 두고. 그러니까 에서는 아이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너 장자 해라. 그래서 팥죽 줘. 그래가지고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책망을 받았죠. 그래서 이 팥죽을 이제 주면서 장자를 딱 이제 자기가 바꿔 자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먹으면서 그래 형 얘기했죠. 자 그렇게 장자의 그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나중에는 참 여기는 이삭이 죽을 때 이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이삭이 생각을 했는데 에서처럼 변장을 하고 딱 들어가 가지고 다 축복을 받아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 축복 다 해줬는데 아까 온 게 네가 아니냐 야곱한테 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장자의 명분도 뺏겼지, 축복도 다 빼앗겼지.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겠어.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갈대아 우르에 누가 살았느냐면은 여기 있는 리브가의 오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야곱의 외삼촌이 이제 거기 살았습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쪽으로 우선 피해 있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쪽에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을 이제 그 양치는 일을 도우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20년 동안 살면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이 12지파 중에서 우리가 11번째에 있는 요셉이 아주 참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착실하고 참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라는 그 부인한테서 참 사랑하는 부인한테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더 요셉한테 신경을 썼어요.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표현됐냐면은 요셉한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채색 옷은 그때 그 시대에 보면은 이 궁궐이나 아니면 아주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고 나머지 형제들한테는 아무 옷이나 준 거예요. 요즘 얘기하면은 어떠냐면은 여기 있는 요셉한테는 메이커만 입히고 나머지 형제들한테는 그냥 길표 아무거나 시장에서 사다가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키울 때 편애하면 안 돼. 뭐 어떤 사람이 이쁘고 좀 미흡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밖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 편애 때문에 요셉이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여기 있는 야곱이 형들이 다 양떼를 치러 갔는데 너 양떼를 치고 가니 형들이 잘 치고 있나 한번 가봐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지금 있는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인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약 70km 됩니다. 70km면 상당히 먼 거리죠. 거기 형님들이 있는 게 찾아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양치는 형들이 거기 없고 다른데 거기서부터 더 이제 한 30km 더 멀리 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쪽까지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형들을 보니까 여기는 요셉은 반갑죠. 형 내가 왔어. 그동안 어떻게 힘들었지? 딱 얘기하니까 형들은 어때요? 여기 있는 요셉이 옛날에 꿈을 꿀 때마다 자기한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미운 짓만 하고 자기들은 아무 옷이나 입는데 여기는 뭐 메이커나 입히니까 미워했다는 거예요. 저 요셉 오면은 죽여버리자 이렇게 작당을 한 겁니다. 실제로 미움이 변하면 막 그렇게 참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또 그 형제 중에 유다라는 형제가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옛날에 유다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을 좋아한 것 같아요. 옛날 예수님도 유다라는 돈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팔은 일 있잖아요. 은예십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리니까 요셉이 그 대상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장사꾼들한테 팔려서 여기 있는 이집트에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대장 집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 시위대장이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면 지금 한 고등학교 3학년입니까? 1학년? 2학년? 그 나이에 말도 안 통하지. 외국에 가서 종살이를 하려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내주는 거다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등학생들 외국에 갔다가 종살이 하면은 맨날 집 생각하고 고향 생각하고 울며 언제 도망갈까 이 생각이라 하지 가서 열심히 할 생각 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니까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야, 참 이놈 참 대단한, 예? 포로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참 대단한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 여기에 보디발이 보기에 뭐 하나님이 하는 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하게 성실하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보디발이 직책이 뭐냐면 시위대장이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시위대장이라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을 합친 그런 아주 참 바로 왕을 섬기는 그런 직속 지휘관이 좀 참모죠. 예, 그런 직책에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하니까 진짜 잘해서 그 집에다가 그냥 있는 모든 일을 그냥 맡겼습니다. 집사처럼, 집사가 하는 일처럼. 그렇게 요셉이 그냥 열심히 잘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보디발 아내가 살금살금 그럼 연애 좀 하자 막 해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요셉은 객지에 나와서 주인마님이 와가지고 좀 같이 살아있게 지내자고 얘기하는데 홀딱 넘어가기 쉽죠. 근데 하나님을 보고 내가 이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그 보디발 아내가 옷을 잡았는데 달아나다가 옷이 그냥 벌어져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보디발 아내가 그냥 안 했죠. 저 히브리 좋은 놈이 나를 겁탈한다고 그냥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살이까지 씹어넣습니다. 감옥살이를 또 2년 동안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 정도 되면 포기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좀 일을 해가지고 감옥을 다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감옥 속에 들어오는 보디발 집 밑에 있는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원장들을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왔는데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나가가지고 다시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가서 처형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큰 이 암송아지가 막 나와가지고 7마리가 딱 나오고 그런데 파리한 그 송아지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암송아지들이 큰 암송아지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 번 아주 큰 이삭들이 많이 있는데 큰 이삭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작은 이삭들이 나와가지고 이걸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꿈을 꾸고 나니까 이 꿈을 해몽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박수들 다 모아가지고 했는데도 못합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감옥살이 할 때 내 꿈 해몽에서 맞춘 그 요셉이 있었거든요. 그 요셉을 불러다가 딱 하니까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딱 해몽했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은 또 흉년이 와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 주니까 이 바로 왕이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풍년 들 때 창고를 많이 져가지고 곡식을 다 저장해 놨다가 흉년 될 때 그걸 다 아껴서 먹어가지고 이 기근을 우리가 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참 해결 방법을 내주니까 지혜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제2인자를 딱 삼아버린 거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요셉의 창고라는 게 실제 있습니다. 아주 곡식을 오래 놔두면은 막 썩기도 하고 막 이제 벌레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 환기구하고 그 많은 걸 쫙 하는 시설도 아주 이렇게 설계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년이 들 때 창고를 많이 해서 만들어 놨는데 흉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다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곡식을 다 나눠주면서 땅을 다 사들였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왕권이 아주 강화되겠죠. 아주 부유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요셉이 아주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제 쫙 있는데 그때 가나안 땅도 완전히 기근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야곱하고 그 자식들이 거기 살고 있죠. 여기는 요셉 형들이. 그래가지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애굽에서 이제 돈을 가지고 곡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딱 곡식을 사러 오니까 여기 있는 형들은 못 알아보죠. 요셉은 딱 알아봅니다.
어땠을 겁니까? 야, 왼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데 니들 잘 만났다 해가지고 거기서 갔다가 그냥 곤장을 쳐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리면은 요셉의 마음은 좀 흐뭇할지 몰라도, 기분은 좀 이렇게 좀 속은 풀릴지 몰라도, 그 마음속 깊이 있는 가족들의 참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요셉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그래야 합니다. 나중에 형들한테 보이면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이 기근에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딱 위로하죠. 요셉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쪽에 아직도 지금 흉년이 몇 년 더 남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모시고 와라. 그래서 여기서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그 자식들 70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애굽으로 와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이쪽 그 고센 땅이라고 해요. 고센이 어디냐면은 라일강을 쫙 하르르면 지둥해 근처에 있는 그 삼각주. 그러니까 라일강은 가끔 범람을 해가지고 이 태비 같은 것이 막 내려와서 거기는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애굽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딱 있는데,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봤어요. 같이 안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을 이제 딱 내려가가지고 어디서 그러니까 총리가 동생이니까 어디서 살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거기 비옥한 토지, 거기는 뭐 풀이 잘 자라니까 양떼, 소떼 갖다만 놓으면 그냥 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센 땅에 와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게 기근이 끝나면은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불렀는데, 이거 엉뚱한 나라 애굽에 가가지고 막 종살이만 하고, 종살이를. 그래서 고센 땅에 와가지고 이제 안 올라가고 여기서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계시다가 여기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딱 불러가지고 그 중에 모세를 딱 불러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났죠. 모세를 낳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바로 왕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외국 민족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가끔 구테타나 일으키면 이거 나라가 위태로울 줄 모르니까 전부 종살이를 시켜버렸습니다. 종살이를 시켜가지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래도 막 늘어나니까 아들을 낳으면 전부 나일간에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분이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굽에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야. 나중에 점점 크니까 막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러니까 못해서 그 나일강에다가 이제 이렇게 바구니를 해가지고 떠밀었는데, 마침 그때 바로 왕의 그 공주, 그 딸이 와가지고 그걸 건져가지고 애굽 궁전에서 40년 동안을 좀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좋은 뭐 교육, 뭐 훈련 뭐 다 받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기는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자기 민족들이 종살이 하는 거, 거기에 막 그 큰 공사를 하다가 막 딸려 들어가는 그 자기 민족 그 죽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감독한테 한 방 질렀는데 감독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보고돼가지고 이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껴가지고 여기 있는 모세가 이제는 달아납니다. 달아나가지고 어디로 다냐면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40년 동안을 쫙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40년 동안 했냐고 하니, 애굽에서 40년 동안 궁정에서 딱 살으니까 몸이 완전히 거기 배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철저히 낮추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나이 80살 될 때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애굽에 있는 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여기 있는 그 모세가 애굽에서 자기 목숨이 참 두려워가지고 여기 피해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이고 부르라면은 옛날에 궁전에 왕자였을 때 부르면은 병력을 일으켜서 구태타 한번 일으키면 오기 쉬울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썼죠. 40년 동안 양치기 40년 동안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집어넣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죠. 이게 바로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는데, 바로 왕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니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종들을 다 그냥 자기 재산을 그냥 내보내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고 나니까 배가 아프니까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홍해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홍해가 딱 있으니까 이제 꽉 막혔잖아요. 앞에 군사 일으켜가지고 다시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가지고 이제 홍해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막 기도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영화에 보면은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보셨어요? 예, 십계라는 영화가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오는 것이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 왕이 건너오는, 바로 왕이 이제 그 뒤에 따라오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뒤를 여기 있는 바로 왕하고 군사들이 쫙 따라오다가 홍해가 완전히 물이 딱 덮치는 바람에 전부 다 몰살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십계라는 영화인데, 그 사건을 한번 잠깐 확인해 보고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신 이 날을 길이 기억하라. 두려워 말라. 움직이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지켜보아라. 불기둥이다! 불기둥이야! 하느님의 숨결이다! 진격! 발포하라! 안 됩니다. 신의 물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만유에 군림하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 것.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저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어라. 알겠습니다. 나를 가르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항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내려갑시다.
줄어듭니다. 추격나팔을 부르라. 하느님의 힘을 거역하려 드는가? 일으키사 바다를 다시 메우시니 바다가 원수를 뒤덮어서 누가 당신과 같으오리까? 영원히 끝이 없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우리 주 하느님이십니다. 이 사건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은 비웃습니다. 아이, 저 사람들은 물로 관련되더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물 갈른다는 건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 조금 가르는 거는 이것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홍해 사건에 이제 자, 여기에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상류로 쭉 올라가면 이게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다가 애굽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일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는 살다가 이제 기근이 와서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간 그 사건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존 인물이다. 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는 이집트죠. 골센 땅이라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성서 비밀 가득한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도 고고학적으로 다 이렇게 발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2아들이 요셉이 이제 먼저 갔습니다. 지금 피라미드 같은 것도 이때 유태인들이 이렇게 노역을 해서 쌓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끌어 가려는데 여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쭉 나올 때 지금도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왕들의 시체를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카이로 이집트에 가시는 분들은 카이로 박물관에 가면은 박물관에 들어갈 때 돈 내고 미라를 보는 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또 돈을 냅니다. 그때 저희가들이 갔을 때 한 3만 원 정도 낸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따로 들어가는 데를 비싸게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미라들이 여러 개가 쫙 있어요. 그 중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죽은 미라와 물속에 빠져 죽은 미라는 틀리다는 겁니다. 많은 이런 미라들이 이렇게 젓갈색을 띠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19왕조 메르네프타라는 왕은 이런 모습으로 다르죠. 자,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 신문에 보면 그래 나왔습니다.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25구 중에서 약 19조 메르네프타 익사를 했을 것으로 본다 이거죠. 자, 그 이유로서는 여기 나옵니다. 보통 이집트의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 모양에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인가에 뜯어먹겠어요.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귀가 뭐 왕이 긴지 병사의 긴지 모르고 막 뜯어먹어 버렸겠죠. 세상에서는 왕의 귀 누가 떼가면 난리가 나겠죠.
예, 근데 여기는 물고기가 뜯어먹었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 조사단의 관계자는 이런 겉모습으로 보아 이 미이라가 익사체일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 당시에 물에 많이 상해 있던 왕의 시체를 서둘러 미이라로 만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르네프타하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한 왕으로 보여지는 것은 출애굽기에 있는 연대와 비슷한 때에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 왕의 무덤 비문에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이미 그 자손이 없다는 글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 비문이 바로 요 글씨인데 이게 메르네프타하의 비문이 있는 겁니다. 카이로 박물관 들어가자마자 바로 우측에 큰 비석이 하나 있는데 이 비석 여기에 그렇게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모세를 추적하다가 바로 물이 흡철해 가지고 거기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도 죽고 병사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병거를 타고 가는 병거, 많은 이 말이 끄는 그런 병거 같은 걸 들고 홍해를 가다가 홍해를 완전히 덮쳐버렸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홍해 바닥을 이제 잠수정을 띄워가지고 그 속에 있는 흔적들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 사진이 여기 나옵니다. (2000년) 봄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 사건과 홍해를 거는 사건은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헤맵니다. 가는 곳마다
이 돌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는 어디에 도착했고 어디에 도착해가지고 40년 행전이 쫙 다 나옵니다. 광야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풀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광야는 쭉 가면은 이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내는 이런 참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이 풀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광야를 실제로 가보니까 그 시띠나무라고는 그 아카시아 비슷한 나무, 이게 드문드문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갈같이 돼 있는, 모래와 자갈로 돼 있는 거의 그런 곳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땅에 40년 동안을 헤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군인들이 그 퍼레이드 같은 걸 때,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서 퍼레이드를 할 때도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만 딱 세워놓으면은 그 젊은 사람들도 그냥 넘어졌습니다. 많이 팍팍. 하물며 햇빛이 계속 내리쬐는데 계속 그 광야를 헤맨다는 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래서 한 3일쯤 지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이 벌어졌죠. 한 달 반 되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원망해서 나중에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를 계속 하나님께서 내려줘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을 거둬들여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인도했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햇빛 속에서 그늘이 없는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것은 이 일교차가 아주 심한 곳입니다. 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내려가고 저녁에는 이제 영하로는 떨어지지 않지만 거의 한 뭐 10도, 5도까지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이제 견디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을 헤맨 거예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딱 뜨뜻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딱 갔다가 또 구름이 내려앉으면 거기 진을 치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을 헤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광야 40년이라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뭐 40일 정도로 하면 몰라도 40년. 자,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을 헤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착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통로 중에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적을 공격할 때 강한 데로 갑니까? 약한 데로 갑니까? 약한 데로 가죠. 강한 데로 가다가 죽으려고 합니까? 그렇죠? 약한 데로 가는데 하나님은 가장 강한 데다 막 뒤미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자,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기록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글씨가 잘 뒤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는데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서 뭐 싸우고 할 거 없다. 제사장들 7명 세우고 악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나음에 7변이라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면은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했는데 그때 마침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뭐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을 하나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다시는 증축하지 마라. 만약에 증축할 때 다시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 기초를 세울 때 장자를 죽일 것이고 나중에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죽일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600년 후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그 여리고성이 우선 그 말씀하신 여리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나왔죠? 여호수아가 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해 가로되 이 여리고성은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을 것이다. 막내 아들을 죽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이때 600년 후입니다. 600년 후에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 7대 왕이 아합 왕 때 이런 이제 여리고성을 증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한 600년 전이니까 뭐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 사실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예. 자, 여리고성이 실제 있었다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찾았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실이다 하면 좋은데 가깝다 우리. 그것도 그런 대로 이해갑니다. 성경 기록 정확성 정확하다 하면 되는데 정확성 높다. 예, 그래도 뭐 고맙죠. 예. 소돔과 고모라 성도 찾았다. 여리고 성경 속의 여리고성의 최후는 사실이다. 네, 이 무너진 곳을 확인해 보면은 이 고고학적으로 그런 일, 어떻게 전쟁이 일어섰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예, 여리고성 그 터입니다. 자,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을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지금 발굴하는 모습입니다.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오늘날과 같은 달력이나 시계는 없었습니다. 하늘을 보고 시간을 알았죠. 그 당시 날짜는 달이나 해 혹은 양쪽을 다 보고 산출한 것입니다. 천문학은 정확한 과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천문학에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을 바탕으로 전체 컴퓨터에 재현해보면 정확한 시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자료를 분석해보면 여리고 성은 기원전 1421년 4월 9일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리고 성을 처음 돌았을 때는 같은 해 4월 3일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일식이 열흘 후에 있었다는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은 정오에 달이 해의 특정 부분을 가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리고성이 지진에 의해 무너진 것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쓰여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원전 1400년경 발견된 무너진 담에 의해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람들의 해골입니다. 수년간 학자들은 여리고성 얘기를 신화적인 전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증거가 성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잘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두 개의 진흙담이 감싸고 있었죠.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면 이 담이 성경에 쓰인 것과 같이 무너져 내렸는데 아마도 지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의 잔재는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으로 약 3,400년 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도시를 발굴했을 당시 도시가 멸망될 때 지진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를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많은 양의 곡식이 있었는데 이는 멸망한 때가 추수 직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도 역시 성경 구절과 일치합니다. 고대 도시에서 많은 양의 곡식을 찾기는 매우 드문 일인데 여리고 성에서는 거의 모든 건물에서 곡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약탈되기 마련인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탈을 하지 말라 금하였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곡식이 남아있었다는 것은 포위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성경에는 7일간 포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찾은 모든 증거가 성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 이와 같이 여리고성 사건도 실제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인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8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31명의 왕을 정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31명의 왕을 정복하려면은 1년에 4번을 전쟁해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도 사람에는 도저히 이제 이룰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은 다시 회복하는 시간 때문에 다시 못해요, 전쟁을. 예. 그러나 약 8년 동안에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이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사시대가 350년 동안을 사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만히 보니까 이웃 나라에 보니까 막 왕이 있어가지고 뒤에 그냥 군사들 있고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왕 세우면은 다 뒷바라지 다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초대 왕이 누구냐면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4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윗 왕이 3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2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참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나이도 어린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니까 하나님 좀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 소원 한번 얘기해보라고 할 때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에 맞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부귀 영혼을 같이 줬습니다. 솔로몬 40년 동안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금은 보화로 그득 찼고 금으로 그냥 막 방패도 만들어 놓고 막 이리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말년에 솔로몬이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이 부인을 1000명씩이나 데리고 살고 외국에 있는 그 공주들 막 데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결혼하니까 우상을 가지고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됐는데 정신 못 차려가지고 아마 말년에 아마 좀 지금 같으면 아마 치매 같은 게 있었는 것 같아요. 딱 이제 하나님이 그 우상한테 절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2번 나타났습니다. 너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심판할 거다 하니까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대로 두고 솔로몬 아들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10지파로 남쪽에는 남유다 지파 하나, 이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신하인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여기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나중에 BC 721년에 아스루한테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합니다. 자, 바벨론은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군에 멸망하죠. 그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한테 멸망합니다. 헬라 제국은 로마한테 멸망하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딱 왔습니다. 그때,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를 구원자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래서 전 세상에 흩어져서 1948년 5월 14일 날 다시 약 1900년 동안 세상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전 세상의 나라가 없어졌다가. 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인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를 미리 계획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 간다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확실히 알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나라는 그렇게 강대하게 쫙 가지고 있어도 전부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중해 옆에 조그만 나라 하나 시작돼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갑니다. 자, 성경에는 역사의 끝날 때까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확실히 알면은 우리가 지나갈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압니다.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이 척척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투철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깐 쉬셨다가 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5분 동안만 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 쉽니다.
예, 좀 쉬셨죠? 예,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체조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생 1, 2, 3 척추체조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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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주 체조를 잘하십니다. 예, 자, 체조를 하셔야 건강에도 좋고, 자, 목 운동 허리에 손을 넣으시고, 예, 그래야 목에 무리가 없습니다. 좌측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만. 박수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박수 7번 시작. 한 분이 좀 이제 한 번 더 치는 것 같아. 자, 5번 시작. 아직도 좀 뭐죠? 3번 시작. 예, 됐습니다. 1번 시작. 예, 아주 됐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뭐 특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되면 될수록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가도 성경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신명기 6장 여기다 찾아놨습니다. 한번 보죠.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큰 나라를 선택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 힘이 있으니까 이기지라고 생각하죠. 근데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큰 나라를 이기고 그런다면은 야, 뒤에 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선택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냐?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야곱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칭하는 말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부터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이다. 증인. 증인은 재판에 가가지고 실제로 재판에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예. 우리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 우리 한민족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증인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알겠죠.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세우는가 하니 첫 번째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민족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하는 땅과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이 어디냐면은 지금 지도를 보면은 세상 중앙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 세상 가운데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세상 중앙에 있다. 왜? 중앙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앙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가 미리 기록된 민족이다.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까지 역사가 기록되고 그 역사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역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 실제로 확인해 보면 알겠죠. 이건 뭐 누가 조금 뭐 잘못해가지고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경을 보면은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떤 가수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노래도 했죠. 자, 성경을 보면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에 가고 있다, 지금 어디 정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로 딱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걸 딱 이제 확인을 시켜주고 전 세상도 역사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샘플은 조그맣지만은 화장품 팔 때 샘플 팔죠. 샘플 발라보면 본래 제품과 같아요, 틀려요? 똑같잖아요. 그 샘플 발라보고 좋으면은 이제 다 믿고 살아 이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거를 알려면은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글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글로 표현을 하려면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줬다 이겁니다. 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태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기록되었을 때 그죠? 하나님 말씀을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속 적은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다시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죽어야 그걸 갚을 수 있는데 대신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는 그 모체,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체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해주고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해주고 그걸 쫙 어떻게 심판하겠다는 것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걸 BC 1445년에 창세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 26장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은 어느 정도 복을 잡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내가 벌을 주겠다 이거를 확실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 제가 찾았으니까요. 보십시오. 저 보이죠? 뒤에 글씨가 좀 작지 않아요? 괜찮아요? 보여요? 예. 잘 안 보이면 앞으로 오세요. 내일부터. 예. 뒤에 가물가물하지 않도록. 자, 첫 번째 보면은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발의 수목은 그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너희들이 곡식이 풍성하게 줄 것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거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가 살 것이다. 대적이 와서 다 너희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위협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나옵니다. 불순종하면 나오는데 여기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병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의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해질 것이요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땡땡 가물게 만들어가지고 곡식이 안 나오게 그래요. 놋같이 만들어버린다. 그래도 안 하면 7배나 더, 안 그러면 또 하려면 7배나 더, 그걸 계속 7배나 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있는 나라에서 전부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말이 뭐냐면은 너희가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으면은 너희는 너희 자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치하리니 너희가 아들이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이 고기를 먹을 것이다. 나중에 그래도 안 하면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BC 890년에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공격했을 때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가 자기 자식을 잡으면 처음에는 정신이 있었을 텐데 나중에는 정신이 없으니까 막 자식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정신이 좀 이상 나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이제 잡아먹고 나서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서 자식을 찾아보니까 어디 있는지 없어요. 솥단지 열어보니까 솥 속에 이제 뼈다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6개월 동안 딱 둘러쌌습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서 있어 견뎠는데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식을 막 이제 잡아먹는 일이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로마에서 타이투스 장군이 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인 악마의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AD 70년에 아까 저 기록되어 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에 살았었습니다. 이 전부 다 흩어버려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도에 없어졌어요.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1900년 후에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벤구리온 수상이 딱 미술관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왔는데 그 주변이 전부 다 아랍 국가입니다. 그 뒷날 제1차 중동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스라엘이 독립한 줄 알았더니 결국 없어지는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시죠? 2차, 3차, 4차 중동전쟁 계속 이겼죠? 예. 그렇게 작은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병력과 무기, 장비로 빠져보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것을 계속 물리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하도 도덕적인 우상을 숭배하고 하면 10년, 20년 동안 이제 구류했다가 다시 풀어주고 구류했다 풀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도 불순종하니까 바벨론한테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래서 예언을 해놓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야기하고 다니엘이 끌려갔던 사람이잖아요. 에스라라든지 이런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죠. 실제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까지 했고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죽인 죄가 그렇게 커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벌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자기 민족을 구원으로 왔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 성경에 초림해오는 예수님이 계시고 처음에 오신 분이고 2000년 후에 재림해 오시는 예수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림해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20년 후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전 이스라엘을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함께 전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한테 멸망했다고 그랬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시대까지 약 600년 동안을 종살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종살이를 600년 동안 하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려고. 600년 동안 그 짓을 했으니까 그때
AD 이제 70년 이때가 이제 타이투스 장군이다 허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AD 1년에 이제 딱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반 동안 이제 같이 딱 오셨는데 그동안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다 와서 보니까 막 병도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문둥병도 고쳐주고 눈도 뜨게 만들어 봉사의 눈도 뜨게 해주고 죽은 사람도 막 살리고 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야가 이제 오셨구나. 그래가지고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몰려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제 딱 그런 거예요. 우리 민족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세요. 내가 자유를 주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간구도 없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뭐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컸다면 뭐가 커요? 실망이 큰 거야. 우리를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 육신적으로 우리의 독립을 시켜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첫 번째 초림해오는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이것만 알아본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통치하는 영광을 누리는 이 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요거를 처음에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이 나중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오실 때 이때 영광을 누리는 이 사건이 나는 이제 요걸 모르고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회복되는 것만 원하고 있다가 그게 6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자 이거예요.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전 세상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어졌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강하게 만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이제 죽인 대가로 그런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얼마나 환난을 받았는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옛날에는 유대인들 1차,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이 죽을 때 이런 노란 명초를 달고 다녔잖아요.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학살되고 그 다음에 1348년에 유태인이 흑사병이 발견됐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많은 사람이 학살되고 2차 대전 때 1939년부터는 유태인이 전체의 약 60%라고 하죠. 600만 명이 학살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영화나 기록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유태인이 얼마나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았는지 아마 잘 많이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디냐면은 여기 터키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유럽 있는 곳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게 게토라는 건 뭐냐면 포로 수용소. 이게 전부 다 흩어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 다 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태인이 환영받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소련 같은 데서는 유태인은 죽여버려도 죄가 안 되는 이런 법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계속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이 유태인을 600만만 해가지고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 계속 그렇게 이제 참 거기 한꺼번에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 여기 몽치로 막 쳐가지고 금리빨 빼가지고 이거 금괴 만들어서 이 독일에서 그 전쟁 물자를 충전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 유태인이가 아니가 지금 재보는 겁니다. 목매달아 죽이고 전기 철조망 위에 넘어가다가 걸리면 그대로 놔두고 폴란드 가면은
폴란드가 지금 계속 우리 무기만 사가고 그러는 폴란드 아우스비츠 수용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태인이 포로 수용소인데 그걸 유태인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전시하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는 겁니다. 유태인한테는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증오심이 있습니다.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는다. 잊지 않는다는 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태인이 한번 나중에 그런 지배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집 같잖아요. 폴란드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벗겨가지고 죽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경, 의죽, 의수, 머리카락. 2차 대전 때 이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 잠수함 방수제로 썼다죠. 신발. 뚱뚱한 사람들 데려다가 기름 짜가지고 비누 만들고 가스실에다가 죽이고, 한 번에 500명씩 살상하는 가스통. 밖에는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악단을 연주해가지고 소리 못 들리게 만들어주고, 이게 소강로입니다.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어요.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기록 영화를 많이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er Sieg des Judentums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göring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도살 작업은 시작됐다. 다타우. 작센하우젠. 실로센부르크. 베르겐벨젠. 마트하우젠. 라벤스부리크. 노르트하우젠.
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순환을 받아야 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로 하십니다. 먼저 육신의 축복과 영광보다는 먼저 영혼에 대한 구원을 먼저 하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되면은 나머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영혼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배척했을 때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겁주어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도로에 교통 표지판이 있는 것은 위험한 곳, 사고 난 곳, 교통 표지판에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운전자를 위한 거예요. 조심해라. 빨리 준비해라.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안전하게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그런 약속을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때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살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번에 남은 시간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 주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불러 모아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것도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